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는데 작가였으므로 내가 그 죄를 받으리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높이와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라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내가 에돔에서 너희를 가져나가며 에서에서 지원과 기다려하지 아니하느냐. 네,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 하나,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아모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좀 생소한 책 오바댜로 들어왔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이제 다음 시간 정도는 끝나고 또 새로운 책으로 또 갈 겁니다. 이제 선지서다 보니까 평소 때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또 저도 잘 나누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21절밖에 안 되죠. 우리 쭉 읽으면 한 2, 3분이면 다 한 책을 통독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소서지서의 책 한 권으로 당당히 분류되어 있고 정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오바댜서죠. 이 책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책은 거의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왕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얘기로 채워져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서인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성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같이 공부하시는데 야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나라가 에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돔의 심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바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망했다는 이야기죠. 계속 남왕국, 북왕국 얘기 다루고 있는데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는데 그 옆에 있던 형제 나라죠. 에돔이 그것을 도움주지 않고 방관하고 오히려 나중에 적대시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환영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표정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에 급급한 그 에돔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 형제지간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거의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한 25회 정도 했으니까 거의 한 5,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내내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했죠.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거의 뭐 사기치다시피 해서 장자의 축복까지 이렇게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죄의 대가를 정말 톡톡하게 치루었죠.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톡톡히 고생하면서 그렇게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화해가 드디어 진행되죠. 그 둘 사이의 결과는 이번 주에 더 많이 볼 텐데 완전히 아름답게 결과의 끝을 맺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에서와 야곱 사이는 정말 애증의 관계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 둘 사이가 형제가 아니라 남이었다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도 계속해서 비슷한 어떤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에돔에 거주하는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민족에게 부탁합니다. 야, 니네 좀 바로 지나가자.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거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니네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우리 수요일날 나누죠. 수요일날 나누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들 이름 중에도 에돔이 있습니다. 형제 나라인데도 대적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남왕국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그 에돔 민족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쓸 짓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오늘 그 상반부를 함께 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 보내는 것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 오바댜의 삶의 목적이죠.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고 나오죠. 묵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 덮개를 벗기는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묵시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묵시와 거의 유사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생각나는 대로 좋은 것이면 하나씩 다 갖다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밑도 끝도 없는 거죠. 무조건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무조건 과학자 되겠다 그러고, 무조건 장군 되겠다고 하고, 다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자라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어떤 소질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거 좀 소질 있네. 그래서 이거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이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나의 어떤 목표가 설정되죠. 그것도 역시 비전이 아닙니다. 오늘 비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비전은 덮개를 벗길 때 알려지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덮개로 덮여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 앞에서 그럼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덮개를 벗기는 거죠. 덮개를 벗겨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내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비전이 우리 앞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함에 따라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비전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벗기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바댜의 사명은 에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을 겁니다. 오바댜는 남왕국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형제 나라긴 하지만 남의 나라죠.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에 가서 선교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문화와 풍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속으로는 쟤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좋은 소리 해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보나마나 꽤나 멱살도 많이 잡혔을 것이고, 아마 돌도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에서 오바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사명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은 우리 누구나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사명이 되려면 그것이 정말 구체화돼서 무엇 하나가 나에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명이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된 사명은 내 삶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비슷하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앞에 있는 전도사의 하나님이기도 하면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삶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 모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서 더 많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모두의 하나님, 만유의 구주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뭉뚱그려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계획도 다를 거고 비전도 분명히 다르겠죠. 사명이 구체적으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덮고 있는 덮개가 조금씩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덮개가 열리고 숨긴 것이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내 사명이 점점 더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오늘 적혀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돔에 대하여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라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구체적인 사명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들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 나라 에돔 주변에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오바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보통은 경고를 받을 만큼 어렵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괜찮아 보일 때 그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주어지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어렵고 야 이제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그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못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웃기네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부류는 더러 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도대체 나랑 싸우려고 한다는 거지? 귀를 쫑긋 세우는 경우가 있죠. 큰 문제는 없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묻어놨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문제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한 초라해 보이는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경고를 들은 마지막 사람이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마지막에 들으면 나의 대적 가운데 보통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조직에 있든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위기는 남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를 때입니다. 그때가 보통 큰 위기가 눈앞에 있을 때죠. 정말 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사장만 모르고 종업원도 그 회사 망할 거 다 알고 주변에 있는 고객도 그 회사 망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날은
보통은 나만 모르고 주변에는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주의 음성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이제야 듣는데 주변은 다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을 때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잠하실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공부 잘하고 그런 자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딸은 무슨 걱정이야. 걔는 말 안 해도 공부 잘하고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똑소리나 라고 자랑만 하고 그 아이에게는 별로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듣는 다윗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뜻을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어딜 가나 하나님 뜻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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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알아서 살라고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말없이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항상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항상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딪히는 것이 처음에는 괴리감도 크고 아주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그 격차가 좁혀지고 내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여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평생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고 늘 우리와는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묻지 않고 아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회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원론적인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죠. 저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 귀에 성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코를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자 간절하게 원하면 반드시 들립니다. 말씀 중에, 찬양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답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뜻을 알기만 하면 제가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고 보잘것없이 만들 것이고 사람들에게 큰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성공하고 하나님이 작게 하시면 멸시를 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믿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해결책이고 정답인 줄 알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하시면 내가 망하고 크게 하시면 내가 성공할 것을 정말 믿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더 많이 끄덕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다른 것이 있거나 하나님만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인, 많이 배운 사람,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도 또 신학자들도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교묘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것만 꼭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에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쓰여진 고대 성경 문서를 읽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 신학자도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신학이 그 물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학자도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정답으로 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 맞는데 내 상황은 좀 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융통성을 좋아합니다. 예외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것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 이것도 맞는데 네 말도 맞아 라고 얘기해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 보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야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해야 지성인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푸근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정답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깊이 빠진 적도 없고 그들의 신에게 깊이 기도한 적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습니다. 깊이 믿어본 적이 없으니 깊이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붙들고 산다면 내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도 있어? 라는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내 정답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합니다. 3번이 정답인지 아는데 왜 2번과 1번 갖고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번을 쓰고 나오면 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세상 말 듣다가 3번이 정답인데 하면서 내 손은 1번을 찍고 나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돈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주면 아무 데나 둡니다. 아무 책상 위에다 두고 바닥에다 두죠.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엄마 가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꽤나 많이 챙기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돼지 저금통에 꽤나 많은 돈이 있는데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 욕심내지 않습니까? 돈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아이가 조금 나이를 먹으면 그 돈을 갖고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야 돈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그냥 종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세뱃돈 받은 다음에 달라고 하면 싫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힘을 알게 된 아이에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엄마와 세뱃돈 사이에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가치를 아이가 아는 순간 부모는 돈과 싸워서 아이를 지켜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저울질하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주셔도 저울에 올려놓고 다른 답과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정답이냐를 묻습니다. 자유주의죠.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덮어놓으신 덮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순종합니다. 순종할수록 그 덮개가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튼튼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높은 곳에 내려다 보면서 그렇게 살면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에돔의 수도는 셀라라고 부르는데 이 셀라가 바위틈이라는 말과 그 히브리어로 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위틈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수도,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거죠. 안전한 높은 그 깎아지른 절벽에 그 셀라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했을 때 보통 평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요새인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남쪽에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거긴 또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군이라도 골짜기를 오면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저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내 통장 잔고 보는 것도 즐겁고 주식의 잔고에 계속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을 얼마까지인지 알아야 내가 어디부터 기도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 것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일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해결되겠구나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성공할수록 기도가 줍니다. 내 맘대로 보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경우엔 그랬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쉬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려고 돈 번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아마 대답이 많을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의 돈, 우리 가정이 충분히 즐기고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이상의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이 돈을 왜 줬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종이라면 주인이 나에게 갑자기 돈을 많이 주면 이유가 있어서 준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내가 학원을 하는데 수강생이 자꾸 늡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주십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자꾸 올라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올려주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쓰고 남을 만큼 주십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저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뭐 돈 많아지면 사업장 더 확장하면 되고 더 주면 건물 하나 더 사면 되고 더 주시면 공장 지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얻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즐기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도 에돔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독수리같이 힘차게 높이 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별 사이에 있을 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 내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안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내가 힘이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내 안전의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내 삶의 안전의 지표입니다. 나를 지키는 말씀이 있느냐가 내 삶의 안전의 지표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앞쪽에 나오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가끔 속습니다. 크고 작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남수현 집사 만날 때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그 트럭이 세우더니 그 백화점에 납품하는 근사한 생선이 있다고 한 박스에 원래 백화점에서 50만 원씩 납품하는 건데 그냥 갖고 가기 뭐해서 10만 원만 주고 달라고 해서 근처에 ATM기 가서 돈까지 뽑아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 드렸더니 어머니가 동네 가면 1, 2만 원도 이면 충분히 살 거를 그 돈 주고 샀냐고.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좀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경험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속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속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나는 일이 생기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바로 일을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급히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으로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갈수록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말씀은 아닌데 반드시 진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생깁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이것도 함께 붙들면 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거짓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외에 억지로 붙들고 놓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도 속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나한테 그런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잡을 때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놓고 가셔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과 강도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훔치고 나면 야,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직접 도둑을 보신 적은 별로 없겠지만 영화를 보나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죠. 경찰이 오면 어떡하나, 주인이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챙기고 빨리 도망가자. 지나치게 욕심내면 꼬리가 밟힌다. 이게 도둑들의 좌우명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내가 포도밭에서 내 포도를 추수할 때도 요즘에는 기계나 다른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내 포도밭에 내 포도를 다 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딸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두기도 하고, 포도는 쉽게 모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도 끝도 없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딸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추수하고 적어도 옛날에는 늘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약탈은 모든 것을 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닌 감추어진 보물까지도 찾아서 몽땅 다 가져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이상한 일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연히 들어온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들어온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내 집이 부자인 것 같아서 들어온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에돔의 위치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아주 교역로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역하기 좋은 곳이죠. 그곳에 자리를 잡았던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남에게 타겟이 되기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또 약탈당하기도 좋은 위치라는 겁니다. 안전하기가 어려운 위치라는 거죠. 내가 그런 곳에 있다면 그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주께 기도하고 안전을 주께 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얻는 자들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애국과 동맹하고 약속한 주변 나라들이 모두 이제 에돔을 밖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고 속이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는 에돔과 함께 동맹하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이제 다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에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현명한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이익관계입니다. 이익이 바뀌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변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세상에 휘둘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사람들이 죽고 그 용사들이 다 죽고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보니까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붙드는 자입니다. 에돔의 위기가 오고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주변국을 다 돌고 도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에 오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 지혜 있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국사도 배워서 다 까먹고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까지 알아야 되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국처럼 초인류 국가가 지금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적은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아수르도 세고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를 연구하는 것이 맞지 이스라엘을 연구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면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를 벤치마킹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봐야겠죠. 그들보다 훨씬 더 작은 본죽이나 이삭 토스트를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삼성이나 애플을 봐야겠죠. 세상에서는 웃기는 질문일 겁니다. 당연히 애플 봐야지 왜 이삭 토스트를 왜 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본죽이나 이삭 토스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이야기의 성공 스토리를 잘 보면, 잘 읽어보면 요즘에 삼성이 잘 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잘 읽어보시면 행운입니다. 연대가 잘 맞았기 때문이고 또는 애플 같은 경우는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 적절한 때에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죽이나 이삭 토스트나 이랜드 같은 곳은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읽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적던 크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나라고 에돔은 에서의 나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를 통해서 마침 지금 계속 야곱하고 에서를 나누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도 야곱이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났을 때도 진정코 마음의 손을 먼저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함께 먼저 울어줬던 것은 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같이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형 에서가 야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겁하면서 뺐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안 줘도 돼. 나도 부자야. 너 그냥 가져 라고 얘기합니다. 수백 마리 이상을 양과 소를 줬는데도 거절합니다. 그것만 봐도 에서가 훨씬 더 통도 크고 훨씬 더 큰 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에서의 자녀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복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화해하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인데 5절과 10절과 11절 일부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은 그가 가진 자녀도 그가 가진 재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말은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네 선물은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받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언급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거절일 수 있죠. 그걸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는 사람은 야 에서 참 잘 컸네 라고 할 겁니다. 야 참 예의 바르고 통 크고 야 훈남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잘 자라고 반듯하게 성장한 에서만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에는 에서보다 야곱이 못하고 찌질합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바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가다가도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 붙들고 승리도 합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길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무려 25편 이상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삶에는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보다 더 훈남이고 호감인데 세상에서는 야곱보다는 에서를 벤치마킹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을 벤치마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를 성경은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세상은 야곱보다 에서를 당연히 주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야곱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삶에 말씀을 붙들고 잘 안 되지만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인생길에서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야곱은 항상 늘 먼저 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의 인생에 항상 변두리에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도 잘생겼고 힘도 좋고 장남이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나중에 잘못됐구나를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스마엘 자식을 찾아서 다시 한번 결혼하죠. 에서의 삶은 늘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말씀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의 인생길에서 묵시를 봅니다. 비전을 보죠. 놀라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묵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항상 누가 물어봐도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을 주목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